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못 지내셨습니까?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 위로하심,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6월을 보내면서 좀 욕심냅시다. 무엇을 욕심낼까요? 거룩한 열매 맺기를 좀 욕심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옥포영광교회가 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가는 동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한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인사할 텐데 가장 기쁜 모습으로 인사하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쭉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미국이란 나라 잘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그 나라가 가는 사람들마다 야, 역시 선진국 세계 1위는 틀리구나라고 느낍니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경제력만이 아니라 군사력도 여전히 강합니다. 2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부족한 나라인데 이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의 선조들에게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가 누굽니까? 신앙의 자유,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미국이라는 척박한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있죠. 그들이 그 땅에 도착해서 씨를 뿌리는데 물론 먹고 살려고 곡식의 씨를 뿌렸지만 더 중요한 씨를 뿌렸는데 바로 복음에 합당한 씨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때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이 큰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청교도들은 도착해서 어떨까요? 학교를 세우기 전에 꼭 세운 것이 있는데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축복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제단을 쌓았듯이 이 청교도들도 도착하자마자 교회를 먼저 세우죠.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 땅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유래가 우리가 늘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겠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손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복받을 만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전하죠.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신령한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곡식을 심는 사람이고 매일매일 좋은 씨든 나쁜 씨든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매일의 생활은 무엇인가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느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모두 다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개개인이 6월에는 더욱더 집중해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6월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대만 있으면 실망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추수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이 심은 데도 거르는 추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연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자연의 법칙은 심어야지 거둡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종류대로 심어야지 종류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원칙이나 마찬가지죠. 이 원칙은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농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이 씨를 뿌려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씨하시고 우리의 말도 씨하시고 우리의 행한 것도 씨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삶고 사느냐에 따라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개인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둬야 됩니다. 가정도 심는 대로 거둬야 됩니다. 교회도 국가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봄에 심는 것을 가을에 거둡니다. 현재 심는 것을 미래에 거둡니다.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둡니다. 조상들이 심은 것을 자손들이 거둡니다. 금세에 심는 것을 내세에 거둡니다. 여하튼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원칙을 알고 6월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 오포영광교회가 거두리로다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심을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아까 우리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지금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부탁이셨습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권면하지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권능을 받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내리시는 말씀에 권능이 생기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알려야 됩니다. 아무리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은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복음의 사명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엄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일시적인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때로는 얼굴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저 한 사람이라도 죄함을 당하면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은 죄다.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 죄값을 오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씨앗들 때문에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며 세워가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조치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 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얼굴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지휘자님 웃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얼굴은 안 행복한데 입술만 행복하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약간 편곡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뭐 딴 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6월은 예수 믿으세요 이 씨를 뿌립시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씨앗들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립시다. 6월에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힘은 어떤 힘일까요? 근육? 헬스장에서 키운 근육이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축적해 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통로는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엔 놀라운 영적 힘을 발휘해 큰 일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결같이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막 간질병 걸린 자기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스승인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제자들도 그 권세가 있음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겠죠. 나가라, 병을 물리쳐라, 고쳐라.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더 간질병이 더 심해졌죠.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 아이가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데려오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벙어리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더 웃겨요. 조용히 주님께 오죠. 주님, 저희들은 왜 못 고쳤어요? 주님, 저희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만한 능력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오포영가교를 다녀도 어떤 성도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절망하고 더 낙담하고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합니다. 왜요? 기도의 씨가 뿌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발 바빠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셔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개개인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의 자신과 기도하지 않을 때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자신은 어떻습니까?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긍정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걱정하고 낙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학교에 원하는 소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장 3절의 그 유명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는데 기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6월에는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지키심 받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약속책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성경의 구절구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인쇄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글자가. 우리 보영학교에는 정말로 6월에 기도의 씨를 뿌려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뿌려야 될 씨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의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물질 축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씨앗도 뿌려야 됩니다. 물질의 씨앗을 뿌릴 때 물질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형통한 축복을 주십시오. 이거는 맞지 않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드림의 신앙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을 억지로 드리는 것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단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게 억지로 드린다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마음에 정하여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물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원하시지 바리새인의 철렁철렁거리는 소리나는 형식적인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물을 준비할 때에도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헌금 봉투에 잘 준비하여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쓱쓱 돈을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이든 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풍성함으로 준비되어질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는 예물이 되고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 세상 100% 이윤을 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은행은 하나님의 천국 은행입니다. 그 은행은 30배, 60배, 100배 이윤을 주는 은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담대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가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도 가감하게 거기 그 손길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 배로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여러분들이 쓰는 물질은 바로 섬김의 물질이요 희생의 물질이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르밧가브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 했을 때 식량을, 그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투자를 하죠. 엘리야에게 나에게 다오. 마지막 모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엘리야가 와서 나 배고프니까 나에게 다오. 그런데 그것을 줬습니다. 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떡반죽 그릇이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걸음 더 보너스로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물어가는 베세다 강야에서 소녀는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치지 않았을 때 가냘픈 어린 손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을 위해 바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어린 소년의 드림의 출발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을 먹입니다. 그리고 12강지라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인들은 물질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신앙인들의 물질관은 뭐냐면 쫓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기준이 세워지면 됩니다. 물질도 나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인 양 움켜쥘 때 그때 문제가 생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손을 펼 때 그 편손에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6월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그 물질의 씨앗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의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 채워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6월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6월은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응답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물질로 헌신하다가 물질 축복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명쾌하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감이 포기하지 아니하는 신뢰가 될 때 때가 되면 이루는 겁니다. 6월은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씨를 뿌리며 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을 통해서 거두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씨를 뿌리며 어떻게 뿌릴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시다. 아무 의미 없이 뿌리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준비된 씨를 뿌려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씨를 뿌렸더니 곡식을 가지고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단을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수의 법칙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님들 6월에는 이같이 씨를 뿌림으로 풍성함으로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단위로 전혀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거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